우리가 거의 매일 한 번씩 고백하는 기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건강하게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비가 거제도 통영에 엄청나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져서 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아파트로 그 토사가 흘러내려오면서 또 엄청난 물이 넘쳐가지고 길이 잠기면서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비를 적당히 내려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어주시냐고. 이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늘 이 환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겪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되면 우리는 늘 불평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지만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숨 안 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가 호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다 숨을 쉬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 이렇게 보면 특히 할머니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장독대에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밤마다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이 달을 보면서 하시는 분도 계셨고,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천을 두르고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뭐 다른 종교를 가지든 안 가지든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게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최고의 작품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하고 꾸짖기보다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돈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 잘하는 것, 기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대표 기도 누군가 하면 그 권사님은 너무 기도 잘하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 이상해, 기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뭐 숨을 잘 쉬고 못 쉬고가 어디 있습니까? 숨만 들이쉬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하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도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 잘한다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 사거리 나가서 그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능 때가 되거나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절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관절이 다 부서져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기도는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산, 영험한 산에 올라가서 부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부처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어떻게 너희들이 가서 기도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놨으면 뭐합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우리의 소리를 들을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이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전문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내 기도는 이 기도를 보았을 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또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디에 기도합니까?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급박할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나 죽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상황을 봐달라고, 나의 아픔을 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른 것,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우리 그렇게 기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쳐야 할 그 말 한마디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왜 아버지십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우리의 창조자시니까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아셔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마음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늘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준 기도에 이렇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시고 사람들은 그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잘못된 일을 하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에 가서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때로는 매를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서워서 떨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먼저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본질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을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덮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너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한숨을 쉬고 내 답답한 일을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이 비가 와가지고 이제 시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다시 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밖에 나가니까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그런 날씨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의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씨를 주장하시고 이 태양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또 우리 간구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 오후 설교 때 이상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먼저 너희의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들, 싫어했던 우리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진다,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자식이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뭐 화장을 해갖고 예쁘겠습니까? 자식들은,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을 3명을 키워보니까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접게 해도 그냥 예쁩니다. 그냥 그 자체가 예쁜 겁니다. 사랑스러운 거죠. 때로는 그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고 괴롭힐 때도 있잖아요.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다른 애처럼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잘 못하고 있어도 너무 사랑스럽고, 수백 명이 그 안에서 뭐 춤을 추고 발표를 해도 내 눈에는 내 자식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 많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료되어지고 미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 왜 아픈지, 왜 슬픈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몰라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식들을 향해서도, 자식들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교회도 안 오고,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죠. 근데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권력과 사탄의 이 거짓과 미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고, 이 사탄의 시험과 이 사탄의 거짓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 지배 아래 있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육체를 가지고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보다는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였고, 내 아픔이 더 크게 보여서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기도라고 생각했고,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기를 그렇게 선포하며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어떻게 이 땅에서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들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만큼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거 한 방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한 방에 주시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한 번에 그렇게 다 채워주시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필요를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광야에서 이 일용할 양식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정말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게 하셔서 지면에 가득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드디어 살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마주 가득가득 모아가지고 집안에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지게 될 거다.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많으니까, 역시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오늘 한 번만 이렇게 좀 고생하면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와서 집안에 쌓아 놓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든든해가지고 밖에 안 나가도 되겠지, 이제 먹을 양식 안 가지러 가도 되겠지 하고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 썩어서 못 먹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또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를 가지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평생 먹고 살 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은혜는 내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숨 많이 쉬었으니까 내일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치 숨을 한꺼번에 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뭐 1시간의 숨을 한꺼번에 들이마실 수가 없고, 숨을 오래 참는다고 저도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물속에서 누가 오래 참나 막 대결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오래 참아봐야 5분 넘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숨 많이 쉬어도, 한꺼번에 아무리 많이 숨을 들이마셔도 5분 동안 숨 안 쉬고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살아갈 것, 우리가 평생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매일 나가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오늘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은혜는 내일 족하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을 구하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옆에 있는 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혹시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도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싫어지면 뭐 말하는 것, 표정 짓는 것, 옷 입는 것,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좋으면 어떻습니까? 좋으면 그냥 다 좋습니다. 뭐 울어도 좋고 뭐 이 표정이 찡그러져도 좋고, 좋으면 그냥 다 좋고 나쁘면 다 그냥 나쁘게 보이는 게 우리 사람의 눈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가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을 왜 우리한테 하라고 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워하게 되니까 상대방은 내가 미워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미워하게 되니까 나 혼자 잠 못 자고 나 혼자 괴롭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 용서하면 네가 편해진다, 네가 행복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용서하시고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돌뿌리가 너무 많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갑자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환경과 사람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물리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또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